있습니다. 여기 디모데서 3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 왜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느냐? 과연 책망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근데 왜 이런 하나님께서 그 조건을 자격 기준을 하셨느냐? 그 뭐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의 성격상, 목회자의 직무 성격상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을 보여야 하는 그런 성격상 당연히 비난이나 책망만 받으면 그 직무 자체가 의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그랬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고린도 후서 6장 3절 이 사역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어떤 일에서도 실족거리를 주지 아니하며 이 목회자도 이게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사역자도. 사실은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과 공감이 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이 목사님 같은 경우는 공감이 될 거고, 근데 여러분들 아직 직전자 안 하시니까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분들이니까 공감이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자유가 없었잖아요. 영적인 자유가. 특히 종교 가지고 있었으면 그 영적인 자유가 없었거든요. 뭔가 이렇게 매여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자유를 받았다고 그래요. 우리가 자유로워졌다고 그래요. 더 이상 이제 그 자유로웠으니 너희들이 이제 율법의 종이 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고 나서 주님을 이제 섬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려면 그 자유를 육신의 기회를 삼지 마라 그랬어요. 자유를 육신의 기회를 삼지 마라. 근데 사역자는 일반 그 그리스도인 중에서 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사역으로. 그래서 정말 사역자는요, 저는 생각하건데 지금 자유가 많이 저당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안 하면 사역 잘 못할 것 같아요. 사역자가 모든 것을 다 자유롭게 뭘 활용하려고 그러면, 다 쓰려고 그러면 정말 사역자 되기 어렵겠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자유를 많이 저장시킬 수밖에 없는, 유보해야 될 그런 그 직분이라고 저는 봐요. 바울 사도가 그걸 많이 얘기했잖아요.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혹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실족거리가 될까부터 나는 안 하겠다. 고기나 먹을 수 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근데 혹시 이것 때문에 또 연약한 사람한테 실족하면 안 된다. 내가 그러면 그거 고기 먹는 거 평생 내가 안 먹겠다. 그렇게 된다면. 내 형제를 실족하는 일이 생긴다면 나 평생 안 먹겠다. 그래서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 삶의 어떤 자유를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유보시킬 준비도 해야 된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 되고 나서 더군다나 이제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단순히 구원을 받았지만 그 뒤에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이것을 절제하고 버리고 억제해야지. 그래서 뭐 하다못해 뭐 옷도 마음대로 어떤 때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인데 마음대로 이렇게 옷 입고 다닐 수 있으니까 뭐 옷 이렇게 다 드러내는 거 막 입고 다닐 수 있으니까 누가 뭐라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양심이 편치 않잖아요. 혹시 나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 못할까. 근데 목사가 되면 더합니다. 더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해도 혹시 또 하나님 영광을 가리면 누가 또 이게 그러면 제가 절제하는 게 있어요. 분명히 그런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인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도 우리 사역이 비난받지 않게 하려고 실족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것들을 많이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면 6장 4절에 보면
모든 일에, 오직 모든 일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하되 많은 인내와 고난과 궁핍과 곤경과 쭉 나와 있어요. 이게 모든 일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해야 되니까. 옷 함부로 입을 수 없지요? 왜 성도들이 입는 것 정도도 어떤 때는 못 입을 때가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 성도들이 뭐 어디 이렇게 바깥에서 할 때는 뭐 반스봉으로도 다니고 뭐 할 때. 근데 여러분들 목회자가 돼서 반스봉 입고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예? 이게 절제할 게 많아요. 절제할 게. 그래서 옷도 그렇고 뭐도 그래요. 말도 그래요. 뭐 일반 성도들도 농담할 수 있는데 목회자는 어느 정도 절제할 때가 있어요. 먹고 싶은 것도 목회자 돈도 많이 없지만 목회자가 비싼 어떤 식당이나 들락날락 한다는 거 알아봐요. 누가 돈 있으면 그거 먹어서 먹는 거 누가 뭐라고 하지 않지요. 네? 그죠? 이게 목회자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역이 괜히 이렇게 무슨 비난이나 괜히 이 까짓거리나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그걸 굉장히 신경을 쓴 거예요. 자유로워졌지만 여러분들 동의 안 하세요? 이 목사님은 저하고 동의할 거예요 아마.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하시면 동의가 될 거예요. 예. 예. 교회에서 막 좋은 차 같은 거 사주고 예. 그러잖아요. 예. 사줘요? 그럼 좋은 교회네. 그런 경우에는 뭐 그걸 이렇게 진짜 그걸 약간 좋은 차가 미국에서 뭐죠? 롤스로이스예요? 아니면 멜세디스? 예, 그런 거에서 렉서스 타는 거. 렉서스? 예, 그런 거. 진짜 모르겠어요. 나는 얼마 전에 여러분들 그 방송 나온 거 이름 아시죠? 계속 나왔었죠. 몇 번. 어느 목사, 유명한 목사님 쫓아다니면서 그만 해명하지만 유명한 스포츠카 뭐 이렇게 해서 이게 타고 다니는 거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 성도가 무슨 대리점 하는데 하나 줬는데 뭐가 잘못된 거냐고 막 그렇게 나왔잖아요. 나는 그래서 뭐 잘못된 건 아니라고 보는데 내가 사역자라면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뭐 페라리인가 뭔가 그랬어요. 무슨 페라리인가 뭐 하여튼 매덕 되는 차래요. 그럼 목회자라고 그럼 못할 게 없잖아요. 사실 말도 말이에요. 목회자가 반드시 가난해야 되겠어요. 한날에 무슨 이랬나 힘이 없고 무슨 배고프고 뭐 이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난 그렇게 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그런데 분명히 그래도 어느 정도 일반 상식적인 서로 간에 뭐가 있잖아요. 목사는 그래도 헌신하고 이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하고 하는 그런 것도 못 써야 되는데 페라리 타고 다니면 그 성도들이 접근되겠어요. 멋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거 사주는 건 좋은데 사주려면 소나타를 사주지 왜 그런 거 사주냐. 욕만 얼마나 먹었어요. 이거 세상에 욕 굉장히 먹었어요. 그거.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있겠지. 하여튼 목사라고 해서 명품만 휘감고 다녀. 명품 잊지 말라는 게 없죠. 돈 있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명품 휘감고 다니면 다른 사람들이 좀 거리감이 돼.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공식이 없어요. 공식인데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교회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좀 여유 있게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럼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가난하면요 좀 여유 있게 사는 사람들이 불편을 줘요. 평균. 근데 또 목회자가 번질번질하게 하고 다니면 조금 어려운 사람들은 거리감을 줘요. 그래서 이게 어떤 정확한 답은 없지만 저는 그렇게 돼요. 중 정도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뭘 이렇게 하면 뭘 물어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당신의 무슨 호구조사하면 당신은 어느 정도 사는 거 생각하냐. 상, 중, 하 있어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애들 해오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스스로 이제 해놓은 게 있잖아요. 상이다, 상류층이다, 중류층인데
나는 그래서 중이라고 해요. 내가 못 살던 잘 살던 중인데, 얘는 중하 정도는 어떻게 했는가. 목회자는. 아니, 상도 괜찮아요, 상도. 그런데 교회는 이렇게 절대로 어떤 특별한 그런 같은 종류의 사람들만 모이는 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또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또 이 목회자에 대해서 내가 초창기 교회 할 때 이 일반 교회에서 하도 대갖고서 이제 어떻게 성경을 알고 이제 회중교회를 알아갖고서 이제 조금 아는 사람이 그때가 제일 위험할 때였더니 회중교회의 뜻을 알고 이 목사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를 무시한다. 그러니까 목사는 가난해야 되는데 그 형제 얘기도 그런 것도 안 맞는 거예요. 이런 목회가 가난하면요, 사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만약 정말 먹기가 곤란하다, 이 생계가 곤란하다라면 목회 잘 못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목회 잘 못해요.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느헤미야서 13장인가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목회자는 그 목회자 이전에 가정교회의 목회자예요. 가정교회. 누구든 다 마찬가지예요. 이 소영재님 지금 가정교회라는 게 있잖아요. 다 가족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소영재님이 거기에 이제 옛날 같으면 제사장이에요. 가정제사장. 그럼 지금 같으면 가정교회라면 목회자예요. 그러면 가정교회 목회자는 첫 번째 누구를 잘 다스려야 돼요. 자기 가족을 잘 다스리고 자기 가족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생계도 책임져야 돼요. 소영재 아무리 목회를 열심히 잘한다고 해도 자기 가정 굶게 하면 그거는 목회자 자격이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주 호사스럽게 이렇게 하진 못하더라도 자기 가족은 굶으면서 자기 목회한다 그러면 그건 문제 하나님께서 네 가정에 좀 잘 다스리라고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누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 사람들을 부양하지 않으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못한 자니라고 했어요. 이거 목회자에게 해당돼. 목회자가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목회자가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걸 더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목회자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돕잖아요. 그게 이제 사람들이라는 게 뭐냐? 바로 교회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계를 꾸려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 어느 기간이 안 되면 내가 텐트를 칠 수도 있는 거예요. 텐트 메이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텐트 메이커가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것은 성경에는 그런 건 없다는 거지. 예. 바울 사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중에 좀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지금 뭘 질문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죠? 예? 송혜진 질문했던 게 뭐였더라? 어쨌든 모르겠어. 난 자동차. 저는 그거는 개인적으로 조심해야 돼요. 이게 성도도 조심해야 되고. 아니 목회자 이렇게 한국에서는 독립침략에는 찾을 사람도 없어. 걱정 안 해도 되고. 저기 몇십만 명씩 모이는데 몇만 명씩 모이는데 이런데 강남이나 이런 데는 혹시 모르지만 그런 거는 걱정도 할 필요도 없지만 정말 이렇게 대나 존경하라 했으니까 자기의 수준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저는 그래요. 목회자는 절대 이게 이제 교회에 만약 그런 기준이 있다면 교회 상류층이 있고 중류층이 있고 하류층이라는 것은 사람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살아가는 그 내용이 그렇다면 목회자는 여기에 소속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에 소속돼도요 곤란해요. 같이 있으면 하지만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내가 느꼈어요. 12년 동안 하면서 느낀 거예요.
목회자는 굉장히 잘 살아요. 네, 하여튼 목회자 잘 사는. 왜 그건 뭐냐면 이게 이제 교회에서 충분히 이렇게 지원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할 수 있으면 교회에서 안심하고 목회자가 호사스럽게 사는 사람 누구 있어요? 일반 큰 교회 외에는. 그렇죠? 그 목회자들은 한 달에 무슨 저희가 몇 천만 원씩이고 이런 거 우리는 해당이 없잖아요. 그런데 최소한도 나는 목회자는 이 생계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교회에서. 난 교회에서 이런 얘기 못해. 우리 집 멤버도 있긴 있지만 그런 얘기는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해야지 복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럼 처음에 몇 명 모일 때는 그걸 못하죠. 그는 이제 텐트 메이커를 해야 되는데 저도 거의 몇 년을 그렇게 했으니까. 퇴직금 갖고 먹고 살았으니까. 근데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데 중에 서는 게 좋다. 만약 그런 기질이 있으면. 그래야지 위에 있는 분들도 편하고 얘는 편해요. 여기 있는 분들이 내가 여기에 있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또 내가 여기에 있으면 이 사람들은 거리가 멀어져요. 분명히 거리가 멀어져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먹고 입을 정도, 그리고 이제 아이들 이렇게 치료할 정도만 되면 그걸로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그래서 어떤 뚜렷한 어떤 그 공식적인 기준은 없지만, 근데 어느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쪽에 있는 교회도 강 건너 여기 목회자가 가난하면 그 잘못된 거라는 거지. 왜냐면 이게 본의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난할 수도 있는 거고 부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목회자가 부어야 된다는 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바울 사도는 여기 보세요. 바울 사도가 부했습니까? 디모데가 부했다는 얘기 없어요. 일반 성도들은 부한 사람들 많이 나와요. 그죠? 일반 성도들은. 아리마대 요셉 같으면 상당한 부자였어요. 어쨌든 세무서원이었던 세무서장이었죠. 학교 같은 상당 부자였죠.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냥 상당한 권력도 있었고 돈도 있었지만 사역자가 그랬다는 것은 찾기 힘들어요. 저는 만약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은 차, 너무 보기도 그러니까 타고 다닐 수 있는 거, 그러면 좋지 않겠어요? 타고 다닐 수 있는 거. 그걸 현대 베라크루스인가 제니시스 그런 거 사다 달라고 그러지. 왜 그런 비싼 것은 미국에도 좋은데 소나타 사주는 현대 소나타 사다 그러지. 미국에도 소나타 많은데. 혹시 또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는 좀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지금 이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실무적인 문제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돼요? 목회자가 어떤 수준에 있어야 될 것인가. 사실은 목회자는 뭐 있습니까? 뭘만 바라봅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무슨 이거 빨갛고 파랗고 한 그건 뭐예요? 그 증권판을 바라볼 거예요. 그거에서 좀 되면 빨간 게 쭉 있으면 이번에 좀 소득이 얼마 있겠다. 그걸 바라볼 거예요. 여러분 뭘 바라볼 거예요? 은행에 예금행에서 이자가 얼마나 이거 바라볼 거예요. 아니면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가 이거 바라볼 거예요. 아니면 회사에서 무슨 이번에 보너스가 얼마나 하고 이거 바라볼 거예요. 바라보는 건 뭐 있습니까? 오직 주님밖에 없잖아요. 주님이 주시면 주는 거고 너 조금 이번에는 조금 저기 해라 절제해라 그런 거고. 근데 그게 누구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들한테 했어요. 목회자는 바라보는 게 딱 하나밖에 없다. 사실은 사는 거는 교회만 바라본다. 아무것도 없다. 그렇잖아요. 뭐 할 거예요? 그런 마음 안 먹으면은 이상해지는 거예요. 목회자가 다른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네? 목회자는 하여튼 하나님께서 라면을 주면 라면 먹어야 되고 빵 주면 빵 먹어야 되고 보리밥 주면 보리밥 먹어야 되고 또 혹시 몰라요. 또 좋은 뷔페
또 뭐 근산 뷔페 가서 먹으라면 품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교회에서 베풀어 준 대로 하는 거예요. 그 각오가 돼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그래서 여기 보면 조건이 나오잖아요. 이 이득에 관해서는 신경 쓰지 마라. 그런 준비는 다 여러분들이 됐기 때문에 헌신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완전히 주님께 헌신한 분들이라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세 가지 중요한 목회자가 가장 주의할 게 속된 말이기도 하고 뭐 아주 공감되는 말이에요. 세 가지 주의하라는 게 있어요. 뭐예요? 소명제님 뭐예요? 세 가지 목회자가 아주 주의할 게 있어요. 돈이에요, 돈. 또, 두 개 또 있어요. 제가 안. 그죠? 또 하나. 네? 네? 그러죠. 자기 이름, 명예. 요거 세 가지. 사실 거기 중간에 두 번째 거는 이제 별로 해당이 안 될 거예요. 미국에서 많이 해당되는 거. 이 첫 번째, 세 번째는 한국에서 많이 해당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 두 번째 때문에 이 목회자들이 강간내란 많잖아요, 그죠? 노인애들도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참, 미국이 그래서 참 그게 좀 그런 면에서 많이 타락한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 내려가지도 않지. 한국은 내려가지도 않아요. 한국 그런 거 있어도 그냥 버티고 한다고. 근데 미국은 그래도 그런 게 있으면 내려가. 네. 그런데 한국은 그런 거 있어도 내려가지도 않아요. 네, 그런 건 저희가 안 되는 거 같은 기독교에서도요, 안 내려가요. 영원한 목회자예요. 한 번 목회자면. 영원한 목사잖아요. 술집해도 목사하고, 뭐 다방에도 목사하고. 첫 번째 돈하고, 정말 자기 명예, 자기 이름. 돈에 대해서 신경 쓰기 시작하면요, 목회 못해요. 꾀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머릿수가 11조로 보인다고. 어떤 일반 교회에서. 머릿수가 11조로 보인다는 거예요. 11조가 많이 들어가야지 자기가 그래서 그걸로 막 해서 막 부흥회할 때도 어쩌면 다 돈을 내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 그래서 뭐 요새 없는 줄 알았더니 얼마 전에도 제가 또 교회에 갈라진 교회에 있었던 분한테 얘기 들었거든요. 어떻게든지 돈, 막 하나님이 돈 들어보면 하나님이 그냥 가난해서 그냥 지금 굶는 것처럼 그래요. 돈은 절대로 돈을 우리가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돈을 이렇게 이렇게 뒤로다가 이렇게 붙여주시도록 해야지.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근데 목회자는 때로는 굶을 준비도 해야 됩니다. 근데 굶게는 안 하셔요. 근데 굶게 해주시면 이때는 금식할 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식하자. 왜 지영재님은 자꾸 웃어? 자, 그래서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는데, 그럼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는 첫 번째 40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어디에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되냐면 첫 번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3장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 어디서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됩니까? 네? 가정생활에서입니다. 가정에서라도 좋고요. 가정생활에서도 이 책망받아서는 안 되죠. 여기 그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저는 그래서요. 그럼 너는 얼마나 잘하냐? 네 자식은 얼마나 잘해?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지만 할 수 없어요. 그냥 나도 얘기를 못해요. 근데 자기 자녀들을 막 그렇게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자녀들을 막 이렇게 속된 말로 만나는 짓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목회 중단해야 돼요. 너무 영향력이 안 좋은 거예요, 교회에. 예. 성경에 분명히 있잖아요. 네? 한 아내의 남편이고 이제 뒤에 또 나와요. 한 아내. 자, 그러면 이제 가정생활에서 보세요. 가정생활 잘해야 된다는 거죠. 가정에서
이 생명받을 것이 없어야 돼요. 목회자는 뭐 해야 됩니까? 결혼한 가장이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도 좀 남성에 관해 얘기할 때 나왔어요. 결혼한 가장이어야 된다. 결혼한 가장.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로마 카톨릭 사역자 자격 기준은 뭐죠? 반대예요. 결혼하면 안 돼요. 그거 이상하죠? 예? 그래서 바로 3장을 얘기하고 바로 4장에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4장 보세요. 4장 1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 했어요. 그럼 마귀들의 교리에 귀를 기울인다 그랬는데 2절에 보면 그 마귀들의 교리 중에 몇 가지가 여기 이제 소개된 겁니다. 우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다. 3절에 보면 이 마귀들의 교리 중에 하나가 혼인을 금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들의 교리예요. 교묘하잖아요. 네. 다 겉으로 뭐 혼인 금하고 뭐 아주 금욕하고 뭐 혼자 독신을 살고 이게 정말 정권에 포장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다. 이거는 마귀의 교리다. 혼인을 금하잖아요. 그리고 또 음식을 상가라는 어떤 음식 먹고 어떤 음식 예를 들어서 카톨릭도 그렇고 일반 교리도 많잖아요. 카톨릭에서는 어떤 특별한 날엔 또 음식을 못 먹게 해요. 이게 정말 이게 성령께서 이 카톨릭만 가지고 얘기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이런 것들이 혼인 금하고 음식물 삼가라는 이런 것이 마귀들의 교리라면 이 카톨릭이 지금 이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오히려 독신이 사역자가 되는 게 이제 마귀들의 교리입니다. 그럼 여러분 카톨릭에서 이 목회자에 들어가는 할 수 있는 사역자가 할 수 있는 신부는 조건이 뭐예요? 총각이어야 됩니다. 독신이어야 됩니다. 신부 되고 싶은 사람들 결혼을 포기하는 거예요. 수녀 결혼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마귀들의 교리다. 왜? 성경에서는 한 아내의 남편이에요. 결혼이 반드시 오히려 목회자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결혼한 가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요 이런 가르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독신이나 자녀가 없는 사람은 제사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결혼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안 했을 것 같습니까? 바울 사도가 나중에 혼자는 살았잖아요. 이 베드로 게바처럼 우리가 뭐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 없는 무슨 그런 권리가 없는 줄 아냐? 우리도 있다. 나도 아내 데리고 다닐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절제하는 거다. 베드로 분명히 아내가 있었고 아내를 데리고 다녔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는 분명히 독신이었어요. 말년에. 근데 바울 사도가 만약 사울이었을 때 그 공회에 유대인의 공회의 멤버였다면 총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런 중요한 직분을 맡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오히려 바울 사도는 결혼을 했다가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혼자 있게 된 거죠. 이혼을 한 것은 아닐 거예요. 그죠? 이혼은 분명히 아닐 거고 사별을 하지 않았겠는가 생각해 보는 거죠.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 역할을 했거든요. 공회 회원 멤버였잖아요. 산헤드린에. 그러면 그 자격이 거기는 총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분명히 뭔가 가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총각이 어떤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자상하게 이렇게 카운슬을 해줄 수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긴 했겠지만 고린도서 7장 보세요. 아주 리얼하게 어드바이스 해주잖아요. 결혼 생활에 관해서.
그래서 절대 독신은 이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혼은 안 됩니다. 미혼은 이게 목회자로서 준비는 할 수 있지만, 목회자를 하려면, 준비 기간은 가능하지만, 목회자로 실제로 하려면, 결혼을 한 뒤에 해야 됩니다. 결혼을 한 뒤에. 그래서 저는 목회자 되는 거예요. 선교사라든지, 뭐, 설교자라든지, 다른 방법은 얼마든지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공적인 대표 기도를 할 수 없게 했다고 해요. 자료에 보면. 또, 자, 가정생활에서 이게 저기가 책망이 없어야 됩니다. 또, 뭐는 불가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일부 다처는 불가하거든요.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했습니다. 일부 다처 불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혼자, 재혼자도 불가합니다. 목사가 되려면. 근데 이 항목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요. 여러분, 가장 잘 아시는 것처럼 이혼해도 얼마든지, 재혼해도 얼마든지 목사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바로 피터 로크만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책까지 썼어요. 자기 이혼을 합리화하는 책을 썼어요. 정말 한마디로 이거는 정말 언급할 가치조차도 없죠. 여러분, 목회자로만 꼭 주님 섬깁니까? 내려와서 얼마든지 섬겼어요. 이게 간증이 안 되잖아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아내가 셋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 이유가 어떻든 간에. 본인은 뭐 자기가 피해자고 뭐 여자가 먼저 자기 소송을 걸어서 이혼했다. 어떻게 했든 간에 성경에 그게 없어. 성경에는 그게. 누가 어떻게 했든 간에. 왜냐하면 간증이 안 되고 그 주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덕을 끼쳐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이 내용이 어떻든 간에 자기가 정말로 그 여자한테 뭐 채였다든지 벌을 받았는지 뭘 그렇다더라도 실제 그렇다고 보기는 또 어려워요. 오죽했으면 도망갔겠어요. 재혼자도 왜냐면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데 이혼하고 재혼하면요 살아있는 그래도 어쨌든 이 인간적으로 법이지 하나님께 보실 때는 세 사람하고 결혼했잖아요. 세 사람이 지금 살아있어요. 이 피터 로크만 씨 같은 경우는 살아있는 아내가 셋이에요. 경건하고 원만한 부부관계다. 이게 막 또 저기가 남편이 이렇게 이제 아내나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니까 막 군주냐 폭군 스타일로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게 가정사에도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순종하는 자녀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3장 4절에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엄으로 복종시키는 자라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 여러분 잘 보시면 사실 제가 이제 간단하게 여기에 순종하는 자녀라고 얘기했지만 자 어떻게 어떤 아이들이든지 다 태어날 때부터 악합니까? 선합니까? 다 악합니다. 성격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어도 다 하나님 보실 때 다 악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아주 순종하고 성격에 착하고 순종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누구를 중심을 한 거 얘기하는 아이들 중심이 아니고 사실은 뭐냐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엄으로 복종시키는 자라야 한다 그랬어요. 아이들이 말 안 듣는 적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이 그렇게 될 때까지 이 목회자, 이 남편이 아버지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들 다 차이가 있잖아요. 아무리 저기 해도 말 안 듣는 애들도 있고 또 골 부린 애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자녀들에 관해서 다스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내두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네? 어떤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방문했는데 소파에 앉아야 되는데 선교사 앉았는데 그 목사님이 그 애들한테 그 소파에 앉아 야, 이 선교사님들 자리 비워드리라 했더니
거기서 애들이 거절했다는 거예요. 형성애가 안 돼 있으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어떤 때는 우리 어떤 부모들은 별로 교육도 안 시키는데 애가 아주 착한 애들이 있어요. 그죠? 응?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이 남편이 이 목회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태도. 자녀들에 대해서 분명히 위엄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닌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번은 이제 가정생활에서 이제 책망받을 게 없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의 개인 생활, 사생활에서 책망받는 게 없어야 돼요. 이게 이제 쭉 나온 거예요. 이제 개인 생활에서, 개인 사생활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깨어 있으며라고 나오잖아요. 처음에 깨어 있으며 나오죠. 하나 아내의 남편이며 깨어 있으며 맞잖아요. 깨어 있으며. 이거는 이제 비질런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누가 관련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생활에도 관련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다른 사람하고 관련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깨어있느냐, 이게 이런 게 이제 이 사생활에서 이게 평가할 수 있는, 눈으로 평가할 수 없는 이것들이 이제 사실 이제 좀 어려운 문제죠. 이거는 개인의 그 목회자가 안수를 받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데를 살펴보지만, 궁극적으로는 본인이 이거를 자기 스스로 체크를 해봐야 돼요. 이건 바깥 있는 사람들이 완전하게 다 체크를 못해요. 완전하게. 하나의 남편이다. 이거 분명히 아무리 변명해도 그건 안 돼. 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자? 안 돼요. 그거는. 근데 깨어있으며 깨어있는 것이 어느 정도냐, 이건 모르는 거죠. 그냥 분명히 깨어있어야 한다. 목회자는 깨어있어야 돼. 그 다음에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했어요. 이것은 영어는 사버인데, 사버. 이것은 뭐와 관련되냐면 자기 절제와 관련된 거죠. 그럼 왜 사버하고 자기 절제와 관련됩니까? 사버는 또 술하고 관련되는 거잖아요. 이 술과 반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을 취하거나 술을 먹으면 사버가 안 돼요. 그러면 이 술과 관련되면 또 뭐냐면 자기 절제를 잃어버려요. 술 먹고 여러분 절제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러니까 이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라 그랬어요. 이게 맑은 정신이라는 것은 무슨 저기 산에 가서 좋은 공기 마시고 맑은 정신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절제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인데,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맑은 정신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쉽게는 술, 마약, 여러분 이거 한번 손대보세요. 맑은 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몽롱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는 물리적인 것밖에 아니더라도 여러분 이상한 음악 계속 들었어요. 하다못해 CM 아니면 무슨 팝송 계속 들었어요. 여러분들 맑은 정신 가질 수 없어요. 이상한 방송 프로그램, 할리우드 스타일 영화, 무슨 판타지. 내가 우리 교회 맨날 졸고 오는 녀석이 있어갖고 내가 물어봤더니 너 이 녀석아 토요일날 몇 시에 자느냐? 2시에 잤어요. 뭐에다가 2시에 잤어요? 왜 잤어? 책 읽었어요. 공부. 그래? 야, 그래도 너무 이렇게 무리하게 하면 안 되지. 네, 무슨 책을 봤어? 판타지 읽었어요. 판타지 읽었대요. 판타지. 또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판타지 읽고 와, 그럼 뭐가 되겠어요? 정신이 몽롱해요. 네? 판타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사실 미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몽상, 망상, 다 어지러운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요새 게임 이런 거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상. 그게 다 좋다고. 전부 우리 이 사버를, 이게 정신 맑게 하는 것을 다 막는 겁니다. 책, 잡지, 이런 거. 그래서 이게 이제 그리스어를 하나 이제 소개해드린 것은, 소프론이라는 것은, 이제 다른 디도서 2장 2절에 보면 이것을 템포리스로 번역을 했다는 거죠. 똑같은 그리스어인데
절제하는. 이거 디스크리션 2장 5절에 보면 디스크리션하면 분별이 있는. 여러분 맑은 정신이 아니면 분별을 못하잖아요. 이 반대의 의미는 바로 술 취한 상태다. 네, 느슨하고 부주의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목회자는 정말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공식적으로 어떤 기준은 우리가 얘기할 수 없지만. 그 다음에 행실이 바르며 라고 나오죠. of good behavior. 행실이 바르며. 행실이 바르다는 건 꼭 선한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신이 행하는 것이나 또 하는 방식에서 질서가 있고 좀 이렇게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아주 재미있는 하나의 항목이 나오죠. 뭐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그래서 이걸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given to hospitality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hospitality에다가 hospitality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라죠. 기분 줬다는 거죠. hospitality를 어떻게 송영균은 hospitality를 더 좋게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hospitality. 좀 설명 좀 해줘요. 여기 영어 잘 모르는 사람들. hospitality. 어렵죠, 우리말로 하기. 이제 선교사님이나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온 분들 이렇게 이 교회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정성 들여서 이렇게 정성해서 이렇게 마음도 따뜻하게 이렇게 먹는 것도 뭐 아주 화려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대접하면 갈 때 꼭 그러죠, 그죠? 네? 뭐 그러잖아요, 이 사람. hospitality에 감사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 hospitality에 대해서 감사하다. 왜냐면 이게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래서 힘쓰라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했는데 사실 hospitality에다가 너를 맡겨라. 이분 주어라 그랬어요. 비샵은 그래야 된다는 거죠. 비샵은. 이 감독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이 목회자는 감독은 최소한도 이 펠로우십하고 이 사람들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러는 거 최소한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딱딱하고 그냥 무뚝뚝하고 그냥 이런 경우는 좀 힘들다는 거지. 이게 다른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이 대접한다는 건 뭐냐면 뭐 돈이 없는데도 어떻게 대접해. 그런 게 아니고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이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하는 이런 뭐가 있어요. 교감이 있어야 된다. 다른 사람들하고. 여러분 절대 목회자하고 프리처하고는 틀리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저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지금 목회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한 프리처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 여러분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목회자는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알지만 나는 프리처가 더 좋지 저는 목회자는 좀 힘들어요. 프리처가 좋지. 이벤젤리스트가 좋지 파스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건이 많아요. 이런 조건이. 자, 그 다음에는 자기를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자기를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여기까지만 하고 혹시 질문 있습니까? 오늘 뭐 짐도 많이 못 나갔는데 하여튼 이건 이제 교감을 좀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교감이 잘 안 되니까 송영견이만 하니까 지금 질문도 안 하시고 뭐 이런 의견도 안 내고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거니까 다음 주에 한번 여기 질문 없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